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 것과 같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값진 보화의 비유를 나누었어요. 값진 보화 비유와 오늘 나누는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 다 지극히 귀한 것, 지극히 소중한 것을 발견하여서 기뻐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러나 이 두 비유는 몇 가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값진 보화 비유는 그 발견하게 된 과정이 예기치 못한 점이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게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 보화는 단순히 재물, 부의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에 비해서 진주에 비해서 진주는 부의 가치보다 다시 말하면 더 높은 가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하고 또 지고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감추인 보화에서는 보화가 복수의 개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런데 진주에 비해서는 오직 하나의 진주입니다. 완전하고 큰 지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감추인 보화 비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진주의 비유에서도 고대 세계의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진주는 다른 어떤 보석들보다도 뛰어난 가치가 있었다고 그러죠. 다른 대부분의 보석들은 가공을 필요로 합니다. 금은 녹여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이아몬드는 갈고 닦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품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완성품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이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진주입니다. 절대적인 완벽한 미적 가치를 그 자체가 이미 지지고 있는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원형의 모습이라든지 종류와 각도에 따라 갖가지 영량한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든지 부드러운 촉감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라도 한 번쯤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주라고 그래요. 요즘같이 인공으로 진주를 양식하던 시대가 아닌 그때에는 진주를 얻었다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진주를 단순한 재물 이상의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진주 양서는 보통 진주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진주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팔아 이익을 남기려 하는 것보다는 그 진주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값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소유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피카소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소유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부심과 만족감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쁨으로 숨겨두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환희 그리고 기쁨, 자기의 생의 큰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은 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만족감, 자부심, 황홀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값진 진주처럼
그 자체가 완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자체가 완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여러 비유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실까요? 천국은 씨가 뿌려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천국은 가라지비유처럼 사탄의 세력이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 비유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누룩비유처럼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값진 진주비유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천국은요, 더 이상 발전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그곳까지 자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하며 자라며 확장되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끝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그 완전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처소 거처를 예비하고 처소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 천국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여서 그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은혜로 아무 수고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복음함에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진주의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진주장사는 마음속에 항상 내 생애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진주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좋은 진주가 있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며 또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신앙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것저것 가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도 거치고 온갖 철학과 종교적인 많은 곳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수많은 사상의 강을 건너 주모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또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그 사람, 천국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그 많은 죄가 값없이 사해진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두드리다가 드디어 만난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로 관점을 좀 돌려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주장사가 그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찾아다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생명의 주님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찾고 찾아보셨습니까? 구하고 구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몇 번 참석하고 설교 몇 번 듣는 것으로 다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 읽었고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고요, 두드려야 되고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수만 번의 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러죠. 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드디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은 것으로, 말씀 좀 들은 것으로, 성경 공부 한두 번 한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보배의 신 예수님, 진주이신 예수님, 정말 그 천국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비유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천국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에 보면 진주장사 가장 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주들이 있어요. 그죠? 보석도 진주고요, 명예도 진주고요, 학벌도 진주고, 물질도 진주고, 세상 사람들 다 소중하게 여기는 진주처럼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진주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는 하나뿐인 것입니다. 46절에 주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값진 진주 하나. 그 값진 진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 모든 진리에 뛰어나신 분, 모든 기류의 길이 되신 분,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이분은 극히 값진 하나의 진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상대적인 가치들, 다시 말해 물질이나 도덕이나 철학, 이념들은요, 아낌없이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헌신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요, 세상을 버릴까 말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다른 거 버렸어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이유는 그것이 천국이기에,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에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요, 재물도 중요하죠. 명예와 성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바울처럼 포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이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배울 수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결단 없이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결단 없이 선택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하면 자유가 찾아와요. 결단 없으면 고민만 많아요. 자꾸 견주어보고 계산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를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주님께 두고 천국에 두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 가장 값진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이 없어요. 포기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택했다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꿔서 한 남자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남자에게 눈을 감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보다 더 똑똑한 여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이 한 남자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고 결혼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못된 습관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소중한 것처럼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믿었지만 세상 떠날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관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 자기의 손을 내달라고 그랬대요.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진주양사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다른 것은 포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을 위해서,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오늘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면 늦어요. 내일의 생명 우리의 것 아니에요.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양사가 결단하고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정말 소중한 가치, 신령한 가치, 영적인 가치, 그 천국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소중하게 보이던 것들을 내놓는 포기할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천국 붙들고 신령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셔서 가장 값진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진주장사가 발견했을 때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그 진주를 소유했는데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결단할 줄 알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축복된 것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은 것이 유혹되지 않는데 가장 귀한 가치를 몰랐기에 우리가 유혹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장 값진 가치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내 안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을 붙드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 있고 행복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새학기가 시작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 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번 학기가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족이 어렵고 열방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훈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어려웠던 것들을 잘 싸매시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축복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주님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